성경의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은 아마도 마른 뼈가 생기를 찾는 구절일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부르시고 그 골짜기에 있던 많은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여러 찬양으로도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반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교적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이제 한 손에는 막대기 하나를 잡고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새겨야 했고, 또 다른 한 손에도 막대기를 잡고 이번에는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적어야 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였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막대기의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좀 아우르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더욱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에스겔은 양쪽에 따로 들고 있던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여서 들고 있게 됩니다. 두 지팡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이제 하나가 된 지팡이는 이 두 왕국의 이 두 국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상징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회복됨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잡고 있는 이 하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에스겔은 이제 이 지팡이는 두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앞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소망 없는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라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으로 또 두 지팡이가 연합되는 그런 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온전한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었던 2020년 당시에 우리 이한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서 직접 기도하신 구절을 몇 개 찾아왔는데요.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7월 8일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더 기도하게 하소서. 8월 26일 지금 주신 기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삼고 더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었는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었는지에 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 시선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하시는 선한 반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환경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더 나아진 것들도 존재합니다. 며칠 전 올라온 한 뉴스 기사는 2021년 한 해가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2021년이 가장 미세먼지가 깨끗했던 한 해였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국내 미세먼지 조치도 그런 효과에 기여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멈추고 특별히 중국에 있던 그런 공장들이 많이 멈추는 그런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더 좋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확실히 2021년 하늘이 조금 많이 깨끗했던 것 같아요. 또 유명한 관광지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회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태국 피피섬의 마야 비치라는 곳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더 비치의 배경이 돼서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모터보트에서 이렇게 닻을 내리게 되는데 그 닻이 산호초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산호초가 10년 동안에 60% 가까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 그 산호초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큰 재앙으로만 여겨지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창조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코로나가 인간의 삶에 피해만 끼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선한 반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또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악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참된 소망을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들려진 연합된 한 지팡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상징이 되는 이 막대기의 본질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막대기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이안교회에게 주신 이 주제 말씀인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은 2022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반전을 이루시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 또한 연합된 이 막대기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불안과 불편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 깨끗해진 하늘, 또 회복되어가는 그런 생태계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좋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백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선한 반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선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